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특히 지난 주간에는 장애인 주일이 포함된 장애인 주간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정말 성대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을 텐데요. 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우리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또 그렇게 간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용인분들이 계셔서 한 주만 더 연기합시다. 서로 의견을 모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니만큼 더욱더 경건하게 그리고 주님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빌면서 부활 후 둘째 주일 예배를 묵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우리의 삶도 부활시켜 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생명까지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활시켜 주심을 저희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서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오늘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대표해서 허보동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서 숨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여건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배하여 함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 가운데 동거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일 수 없어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 신망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지난 총선을 통하여서 선출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좌우의 대립을 떠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섬길 줄 알며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귀한 아버지 위정자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건물 교회에서 머물렀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가정으로 또한 일터와 학교로 일성으로 확대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삶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또한 어떠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목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텐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밭을 온전히 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 찬양대가 다시금 찬양하게 하시고 각 부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모든 질병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음식도 먹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림의 떡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 내 부활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부활 사건들 모두가 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인데요,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나사로의 부활이 너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예표로 주신 사건인 줄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베다니 그리고 예루살렘, 정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셨던 사역의 장소요, 그리고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장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장소들을 통해서 양호나 사랑하는 신방의 성도들아, 엘리엘 성도들아, 너에게도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내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베다니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고향이었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뜻을 생각해 보면 더 큰 은혜가 되는데요, 베단이란 도시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이 괴롭다,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 정도의 뜻을 가진 곳이 베단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라는 뜻은 그럼 뭐냐? 꼭들 기억해 놓으세요. 나사로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 다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두 사람 다 받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무슨 뜻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괴로워, 못 살겠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받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베다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나사로는 나를 의미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나,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으로, 능력으로 죽어도 다시 살려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베다니의 실상을 살펴보면요, 진짜 괴로운 세상입니다. 왜요? 나사로는 부모가 없는 고아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소년, 소녀, 가장이란 뜻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도 소년, 소녀, 가장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에는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이 괴로운 고아,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하는 배단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이 곧 나사로였더라.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결국 병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단이란 뜻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슬피 우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지구촌은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육의 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정말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이 코로나가 더 무서운 것은 고칠 약이 없다는 거죠. 스스로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1번 환자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2달 이상을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무섭다는 겁니다. 고칠 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연휴 기간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정말 자기 건강, 자기 미래 자기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배단위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것처럼 괴롭고 지루하고 힘듭니다. 근데 감사해야죠. 이 지구상에 30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만 20만 명입니다. 일부 예언가들이요, 성경을 바꾸자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부인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마지막 말세가 불과 연기, 불로 심판을 한다라고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불심판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불심판하기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슈퍼박테리아 등등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세균들이 나타나서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꾸자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균 때문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39절 11장 39절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째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배단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 이 배다리 같은 세상 속에서 사는 길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언제 어떻게 어떤 일 당할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믿으시고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시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정말 못 견딜 만큼 실실한 만큼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처량한 모습 때문에 저절로 눈물이 나와서 함께 울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배단이 고통, 괴로움 속에서 그러면 괴롭게 못 견디게 고통스러워서 진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을 기록해 놓은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으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나사로는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지금 엑스트라로 등장해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강풍 속에서, 질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나사로처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예수님으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한 것처럼
이제 이 고통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요, 베다니처럼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베다니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진짜 영광이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병이 든 것 때문에 나사로의 병든 것은 곧 이 누이 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합니다,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애타게 예수님을 정말 애타게 갈급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낙담이 되어 정말 쓰러지고 싶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들의 이 갈급함이, 이들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병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드리고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내게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할 수 있으면 그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충성도 하시고 정말 기쁘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친구 나사로가 왜 죽었겠어요? 우리에게요 놀라운 교훈을 주는 게,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안개? 언제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겨난 줄도 몰라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뭐 뿌옇게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세수하고 나왔더니 없어져. 옷 갈아입고 나왔더니 없어져. 아침밥 먹고 나왔더니 없어져. 운전하다가 신호등 몇 번 바뀌는 거 봤더니 없어져. 금방 없어지잖아요. 정말 안개처럼 작고 허무하고 금세 없어질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이런 안개 같은 인생을 정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건축하고 세우고 또 미련을 두고 이 땅에서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바보스러운 인생을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나사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또 다른 거지 나사로가 기록이 되는데 똑같은 나사로,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래서 놀라운 사랑과 위로를 받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안 보인다고요? 그게 전부인 줄 아세요? 이것만큼 바보가 없죠. 어린 아이들은 내 눈에 보인 것밖에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궁무진한 세상이 있잖아요. 저 우주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죽어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세계가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사로는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죽어서 끝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 내 인생 살 길 얼마 남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모임이 있다고 5월달에 놀러 가자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못 간다.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다 했더니 아이고 그럴 거예요. 이 나이 되면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잖아요. 진짜 이대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년 더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20년? 30년? 그만큼 또 더 산들 뭐 하겠어요? 얼마나 짧은 인생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생 이후에 다가오는 내세, 내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건지 나사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괴로움 패단이 속에 있었어도, 고통 속에 있었어도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과 능력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내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의 떡,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셨겠지, 살아날 수 있었겠지, 부활할 수 있었겠지, 이렇게 여러분 그림의 떡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지겨워, 괴로움이야. 그런 배단위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니까 하고 안 믿을까봐 진짜 우리처럼 고통 속에 있는, 배단위 속에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를 기록을 딱 해놓고 봐라. 배단위, 고통 속에 있는 이 배단위 속에 있는 나사로도 다시 부활하잖아. 내가 부활시켜 주었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도 부활할 수 있어. 요즘 야나도 선전에서 그러더라고. 너 영어할 수 있어. 야, 너도 영어할 수 있어. 또 그게 변하죠. 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나도 부활할 수 있어. 너도 부활할 수 있어.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표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이 아니에요.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니 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나사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이 내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 증거할 때 그랬습니다. 왜 우울증이 옵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없어 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 병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사랑을 못 받고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사랑해 줄 모르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독차지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이 부활이라고 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걸 못 믿고 있는 사람, 안 믿고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너 아니라는 소리.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30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2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볼 겁니다.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눈만 끔뻑이는 사람들, 그리고 굶주려서 배짝 말라있는 그 귀한 전쟁통에서 부모 잃어버리고 길거리를 헤매이는 난민들, 또 갖가지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걸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중앙정부에서 또 경기도에서 또 남양주에서 재난 보조금 지금 주고 있잖아요. 하위 70%, 상위 70%를 안 준다고 합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회의하다가 우리 시설에 근무하신 분들, 특히 부부간에 근무하신 분들 다 거의 다 제외된다고 그럽니다. 또 직책이 좀 있고 호봉이 높으신 분들도 다 제외가 된대요.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우리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상위 30% 속에 멀지 않아 다 들어갈 거고요. 또 이미 들어간 사람이 상당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죠. 사재기 안 해도 되죠. 저 인도처럼 나 고향 갈래요. 한 달을 걷다가 고향 가다가 길에서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더군다나 내게 이 말씀 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주인공인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는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주인공이다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받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나사로와 같이 부활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멀지 않았습니다. 금방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나사로야, 신방의 교회 성도들아, 또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아, 김양호라, 예수님이 무덤까지 오셔요. 고통스러운 그 장소까지 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왜 그 죽음에서 이 고통 속에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 박차고 나와라 했더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꽁꽁 묶인 채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오실 겁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라! 그 고통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걸어 나와! 하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고통에서 해방받으신 축복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교회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제 주님이 불러주고 계십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이 음성, 세미하게 들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뛰어나옵시다. 코로나 강풍이 있어 뛰어나와요.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뛰어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난인성 과부의 딸도 살려주셨어.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야 너도 살려줄게, 너도 부활시켜 줄 거야, 믿어. 그리고 일어나, 일어나, 걸어나와 하신 명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짐을 하십시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라고 했으니 이제부터 내 삶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이 다짐과 결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에녹처럼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갈 것을 약속을 해놓으시고 또 일찍 태어나서 죽었던 사람은 다시 틀림없이 부활하리라. 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고 이 사랑을 믿고 살기에 너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죽어도 산다. 아니 나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리라. 진짜 결심을 하시고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처럼 변화된 부활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내가 영광을 돌릴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기도하시면서 영광 돌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셔서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내 옆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으로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도 부활할 때가 있고 부활하여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 멸관 받을 때가 있다. 그 확신을 가지면서 찬송가 492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간곡히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분들 같이 참석해서 2m 간격을 두고 예배할 장소가 전혀 나질 않아서 한 주만 더 영상으로 드리기로 해서 정말 안타깝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무서운 코로나, 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너무 두려운 일이기에 또 조심해야 될 일이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싶었지만 또 연기를 했습니다. 이토록 안타까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말이 4일, 5일, 6일 연휴가 이어집니다. 느슨한 이 분위기 때문에 모두들 또 여행도 가고 이것저것 왕래할 텐데 예배도 못 드리면서 주의하자라고 우리 결단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자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말들을 합디다. 창살 있는 감옥에 갇혀서 2년, 3년, 5년, 10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창살 없는 감옥이니까 그나마 나았겠죠. 그리고 이제 2달입니다. 그리고 며칠만 참아내면 이 코로나 강풍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휴 정말 개인적으로 조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활동을 하시되 꼭 이 코로나 감염 지켜야 할 규칙을 그대로 잘 지켜주셔서 끝까지 안전한 우리 신망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서 못 드리면 운동장에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다음 주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1시에 꼭 준비했다가 일찍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부활 후 둘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 들으면서 내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얻고 기뻐 뛰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일일이 지키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주님이시여 이들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코로나 광풍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게 부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심이 신망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들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신망회와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영상으로 마지막이 화실이 될 줄로 믿고 영상 촬영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드럼으로 피아노로 반주해 주신 우리 노한나 집사님과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또 찬양으로 함께 해 주시고 또 말씀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생하신 이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세요. 우리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있을지로다